할렐루야. 1979년도 신년 예배 이곳에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기도원은 신년 연초면 신정 때도 모이고 구속 때도 모이고 그러면 어때요? 신정 때도 기도원 가고 구속 때도 기도원 가고 이랬어요. 근데 1979년도면 이천성 목사님이 사회가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눈이 와서 저 대예배당 기둥 없이 지었거든요. 그 당시 공법으로는 힘든 거를 지었는데 눈이 쌓이면 무너질까봐 그게 염려되어서 눈 치우느라 엄청나게 오니까 저 이 도로 길 좁잖아요. 이제 신년이면 바글바글 와야 되는데 눈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이천성 목사님. 자, 이 눈 치우는 거는 지붕은 여기 전문가들이 하니까 행길, 도로, 마당 눈 치울 사람 나와서 봉사하면 내가 특별 안수기도 해줄 겁니다. 특별 안수기도를 해주신대요. 그 당시에 하늘산에 에서 이렇게 소문난 건 뭐냐면 하늘산에 와서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그때 그랬어요. 하늘산에 와서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개도 방언한다. 개도. 이래서 제가 영락교회 반사했으니까 우리 청년들 12명 데리고 왔잖아요. 같이. 우리 방언 받으러 가자. 그래서 방언 받아야 되니까 가서 눈 치우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순진해요. 그때가 제 나이 30살이고 거의 또래들이고 25살 이상 된 청년들이고 다 나름대로 엘리트들인데 내려가면서 뭐라고 내려가요? 내려가는 거야. 하산을 하는데 말이죠. 좋아가지고 뭐 특별한 방언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순진했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지금 어디 있어요? 예? 바글바글했던 저 대예배당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 앞으로 당기세요. 앞으로 당기세요. 이랬던 정말 이 하늘산 기도원이고 우리 한국교회였습니다. 다시금 그 영성을 회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버린 죄 회개해야 돼요. 천국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 산 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목적을 두었던 이 땅의 목회자들 회개해야 돼요. 부흥해야지. 성령으로 부흥해야지. 심령이 부흥해야지. 회개가 있어야지. 교회 성장시켜서 명예 얻고 자기 이름 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집회에서 그곳에서 대접받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도 첫 번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윗 왕과 우리 한번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뉘우치는 데 그쳤어요. 그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금식하며 제우의 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의 모범이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어리석은 자예요.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했던 그 지만은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닥치니까 두 번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다구름 소리에 그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얘기합니다. 다구름 소리. 베드로에게는 그게 회개의 울음소리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청구하였느니라. 밀가루듯 하려고 청구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돌봐라. 그는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수제자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성전에다가 은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어때요? 가서 자살해요. 뉘우치는 것 갖고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첫 사역지를 갈릴리 바다가 있는 지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시다시피 하면서 사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더라. 이 말씀의 전해가 뭐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3번 시험 당하시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 사회 가운데서도 천사들이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옥문 다 열고 그를 결박하고 있다. 모두 다 풀고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40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첫 번째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도 장모님 모시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해요. 거기서 어부로 살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도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다시피 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처럼 적당히 놀고 적당히 사역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밤잠을 못 자면서 밤낮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7, 80년대에는요 예수님이 그런 영성을 본받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거든요. 큰 작전 기도하고. 저도 교회 198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님이 한 번은 그래요. 그때가 이제 뭐 한 1, 2년 됐을까요? 목사님,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됐던 때예요, 그때가. 목사님, 왜 성도들이
개척교회 안 가고 큰 교회로 큰 교회로 가려고 하고 큰 교회로 다 가고 작은 교회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는데요? 작은 교회는요 성도들 목사님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뻑하면 40일 기도회, 새벽 작전 기도회, 저녁 작전 기도회, 금식, 산박산 올라가서 기도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기도하지요. 1년에 3번씩 부흥해야죠. 피곤해서 못 있어요. 그러더니 결국 떠났어요. 그러니까 70,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열심히들 했는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어떤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고도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시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사시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 환자들 고쳐주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얼마나 많은 갈릴리 바다에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고을들, 그 지역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벳세다야,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고을들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가보나,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권능을 행했다고 한다면 소돔성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소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너희가 어떻게 심판날에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심판날에 소돔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가 중요한 것은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길에서 주님께로, 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 길에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낙을 찾고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고 하는 그런 삶에서 하늘에 쌓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연속곡보다 예수님 예배가 좋고 노래방 가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좋고 그래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저는 노래방 못 가게 하고 안 가요. 원래부터. 한 구멍에서, 한 우물에서 어떻게 샘물과 탕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는 거야. 네 마음 보따리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는 거야. 왜 노아 시대 세상을 하나님 멸망하셨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어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복음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그래서 본문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책망,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는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 책망하고 교훈하는데 그 새끼들 망하라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저는 저희 아들이 목회하거든요. 제가 30년 목회하고 변변하지 못하게 하나님 왜 부모를 안 시켜주시는지 몰라. 이만 됐다 그러면은 큰 교회로도 다 가. 참 얼마나 속상해요. 함짝 못 자죠. 이제 내년에는 이런 비전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연말 되면 그 싹 끊어져. 은퇴하고 생각 돌이켜보니 아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마음 보따리를 아빠 아버지께서 아셔 적당히 목회하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까불고 있겠어요. 노예에서 목회가 멋진 차 타고 탁 가가지고 얼마나 교만 떨겠어요. 제가 바로 그런 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시며 낮추셔서 은퇴비도 없이 은퇴하고 원로가 되었는데도 교회에서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도 어때요? 저 가난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저 있어 보여요? 가난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제가 지금 73이에요. 흰머리 이거 염색하면은요 50대로 볼까봐 안 해요. 우리 아들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열정을 언제 따라가나요? 아버지는 청년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는 죄를 안 졌을까요? 노아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고 딱딱딱딱 맞았을까요? 예, 그랬을 수 있어요. 왜? 은혜를 주셨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자가 된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이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사도와 같고요, 야가 빠진 야곱이 같고요. 예수님은 야곱이 아니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우리 개정판에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창조전에 미리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어리석은 전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25살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에요. 무당도 보통 무당이 아니시고요. 칼춤 추고 작두 위에서 뛰는 분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세우면 서요. 그럴 수 있겠어요? 다 죽어가시던 분이 구슬을 하면은요, 보름씩 뛰어요. 보름씩. 그 귀신의 역사죠. 그때 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귀신 섬기는 어머니 아들인데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야 너희들이나 가 연회당.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아라 하더니 뭐 매비체를 가지고 눈 감아라 돈 내놓으라 하더라. 공시는 제가 내가 놀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걔들은요, 지금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그러고들 있어요. 근데 저는요 어때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놀래 애들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변했니? 제가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변화돼요? 제 노력으로? 아니죠.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하게 하신 일은 오직 주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좀 유학 갔다 오고 좀 똑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처럼 다 잡아 엎드려야 되는데 왜 그렇게들 머리를 쳐드는지 몰라요. 뭐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의 종들의 죄예요.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십자가의 작업편에 썼던 강도들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매달려 있지만 고통당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 뭐 그래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마땅한 죄를 범했기에 여기에 달려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야. 죄 없으신 분이 여기 달려있는 거야. 나하고 달라.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 고통 중에, 그는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 고통 중에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와 안에 있으리라. 십자가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이에요.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표징이에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생활이, 직장생활이, 교회에서의 생활이, 나와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거리를 행하고 무엇을 하든지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대기업의 중역이에요. 그런데 1년 가도 2년 가도 전도한 사람 못해. 그런데 그 회사에 그 교회 집사님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요 거기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 회사 다니고 부하지고 있는 누구도 뭐 안수 집사님인지 모른대. 그래서 목사님이 꾀를 냈어요. 집사님, 제가 회사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이제 목사가 회사를 신방온다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녁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늘 꼭 찾아뵙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딱 맞춰서 갑니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죠. 밖에 나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니요. 구내 식당에 가서 먹읍시다. 그래서 구내 식당에 가서 밥이 딱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안수 집사를 이 교회 중역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직장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주님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리 난 거죠. 야 목사님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더니 회개를 하더랍니다. 회개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가 있어? 이런 게 안 나와. 요즘 같으면 그래요. 망신시켰다고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회개하고 목사님께도 회개 용서를 빌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안수집사야. 그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되어 오더랍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요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회개가 없으면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봤더니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똑똑하다는 뜻 아니에요. 영리하다는 뜻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재정부장, 재정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요 돈을 도둑질해 갔어요. 뭐 했겠어요? 세상 쾌락을 위해서 썼겠죠. 어쩌면 노후 준비했을지도 모르죠. 그 돈으로 자식들 교육시켰을지도 모르죠. 그 돈으로 부모님 섬겼을지도 모르죠. 도둑질에다가. 그러면 그 부모가 복받고 새끼들이 복받을까요? 하나님 거 도둑질해가지고 쌓아놨는데 그게 노후 준비 되겠어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 11조도 안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노후 준비하고 그 돈으로 자식 새끼들 학원 보내고 교육시키고 그게 자식들이 잘 되고 노후 준비가 되겠어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가룟 누가 제일 좋아해요? 가룟 유다가 신바람 나는 거죠. 그것과 또 세상 즐겨야 되니까. 오늘 교회는 안 그런가요? 부흥이에요? 성장이에요? 부흥해야죠. 성장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소문이 났으니까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부흥하는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한국교회 대형교회 부흥하는 대형교회에 가서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제자교육시간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분들이 돌아갑니다. 소감들 묻잖아요. 한 주간 동안 와서 수련이나 듣고 뭐 그러고 갔으니까. 그분들이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한국교회는 당회장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고 갔어요. 당회장은 있어요. 사장님이야. 예수님이 안 계셔요. 교회는 예수님이 버린대. 두 번째로 회개가 없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회개가 없는 목사는 교회가 성장하는 목적을 세상 쾌락에 두고, 회개가 없는 성도 역시도 모든 일이 회개가 없이 잘 되면 세상 쾌락에 빠질 거예요. 7, 80년대 한국에서 엄청나게 사역했던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이분이 진짜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저 현신에 왔어요. 누구라고? 저 현신이야. 나도 몰라. 아니, 저를 모르다니. 너는 너를 위해서 일하다 왔잖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니? 너를 위해서 일했니? 지금 봐. 네가 사는 땅들, 통장의 돈들,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네가 전부 여기 오는데 그런 것들이 세상에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다 주님 앞에 하나님 복음을 내서 내놓고 와야지. 그래서 현신의 원사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 내가 너 기회 주려고 너 부른 거야. 이제 내려가서 땅 다 팔고 통장에 있는 돈들 다 정리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놔라. 그게 30억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 지금 같은 거예요. 3천억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300억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한국교회 누구 이런 목사들을 찾아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온다고 꼭 일러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다시 와서 몇 년 동안 다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언급이 그날 들어오면 다 성교에서 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요, 그분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그 중에 5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회를 따릅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따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빈들이라도 악어고지하기를 어디라도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지금은요, 만문의 노예가 되고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쾌락을 쫓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8절의 말씀처럼 열 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고 졸고. 한국교회가 졸고 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 보니까 그래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저는 욕먹고 회개한 사모한 교회 재직들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천성 목사님은 입이 조금 이렇게 좀 세상 표현하면 거칠으셨고 어느 날 저 예배당에 꽉 차있는데 아유 꼭 앞에 7, 8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찬양하면은 단속하다가 설교만 들어가면 다 이러고 있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서 끌어올르는데 참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야 이년들아! 밤새도록 이년들아 어디서 무슨 개같은 짓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거야? 졸려고 왔어? 되게 미친년들 같아. 저런 년들이 있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야. 부흥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다음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왜 있어요? 아이고 참 착하시네. 믿음 좋네. 없어. 이천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부흥회 때. 그러더니 연말쯤에서 누가 이천호 목사님 면회 좀 하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여세금이 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언제 어느 집회 때 야 이년들아 너희들 같은 년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야. 회개의 년들아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제 기억이 나네. 왜? 없어졌으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좀 아팠거든. 그때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내 탓입니다. 목사 자신의 남편 목사 설교 못한다고 목사님만 잡았는데 내 탓입니다. 재직들도 내 탓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저녁으로 회개하며 작정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기를 2, 3개월 되니까요. 목사님 설교도 달라지고 성도들 눈빛도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는 교회가 안정되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선물 사가지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사는데 회개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재정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럼 행복해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짜증나요? 네? 요즘에는요 억지로들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장로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장로가 말이죠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말이죠 이러더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 설교하고 제 신앙하고 틀리니까 저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하나밖에 없는 다 도망가고 하나밖에 없는 장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기도 어느 날 장로가 대표기들 하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대표기들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건강이 회복되는데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회개입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재정이 회복됩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고 특히 직장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길은 다 열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처럼 교회 부흥하면
타락할 것 같으니까 교회 크게 성장 안 시켜주신 것처럼 교회 성장하면 타락할까봐 성장시켜 주시지 않고 적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은퇴 후에 더 멋진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체험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게 해주시는데 왜 그래요? 돈 주면 예수님 없다고 할 것 같으니까, 내 능력, 내 실력, 자기 노력으로 됐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돈도 내 거, 회사도 내 거, 새끼도 내 거, 내 거 그래가지고 자식들 신앙보다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학원, 학교, 지식 위주로 자식들을 가르쳐. 그런데 직장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직장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이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복지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됐다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복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새끼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굶어 죽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의인의 자녀들이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직장을 허락해 주셔요. 왜? 먹어야 되고 새끼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운영돼야 되니까. 회개와 예배가 회복됩니다. 회개합시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도 성도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언젠가 그런 표가 계속 나와서 그런 용어들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들지 맙시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그런데 우리 주님을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목사는 양을 죽이고 성도는 목사를 대적해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님 사상하고 제 사상하고 저희 아들이에요. 저 양지신앙 나와서 철저하게 보수신학을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봐요, 우리 장로.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왜? 우리 담임 목사는 오직 예수님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뭐예요?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하고 대표기도 하면,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기도하겠대.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목사님 고치든지 고쳐야지 나는 안 고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목사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는 목사를 기쁘게 합니다. 아멘의 의미가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기쁘게 하고 성도는 목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5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주님 편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입술을 성령이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성도들 눈치 보고 장로 눈치 보고 돈 많은 사람 찾아다니고
우리 305장.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새 찬송 갑니까? 안 그러면 405장. 그럼 305장은 되겠네요. 저는, 네,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반주기를 안 써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반주기를 쓰는 걸 좀 배웠습니다. 이 찬양 하시고, 우리 한번 회개할 때, 여러분 정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재정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의미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